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로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설교 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잘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교역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삶을 살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 또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 결코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 또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외한 만물들, 특별히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4절 한 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만물을 창조할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같이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셔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인 내 얼굴을 담는 형상이 내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도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는 형상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보시면서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가족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옆에 있는 보면서 작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도 귀한 존재이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너무도 귀한 존재이시군요. 좀 여러분 좀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나 자신에서 실망하고 그럴지 몰라도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린 것,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존재이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는 사람을 피 흘리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내게 있는 환경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흙과 같은 육체적인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라는 영적인 것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반드시 모두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모두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땅 위에 있는 풀, 채소, 나무잎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첫째 날 만드셨다면 사람의 몸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죽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의 몸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된다, 이것을 먹으면 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면서 그 육체를 챙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필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내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구한 것을 여러분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육체에 필요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계속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육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구하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이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런 성도님 중에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도 꽤 계시고 물질적으로 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 주님이 강단에서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성도님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수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장사님들 위원장님들은 같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여러분 수술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하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들 호전되면서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여러분 직장에 너무도 큰 어려움이 생겨서 여러분 같이 정말 기도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 될 때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마음이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반드시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흙이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먼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없고 약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로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 먼지 같은 존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떡.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먼저 나를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삶이 닿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비교하시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나는 어떤 존재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여러분들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육체가 매일매일 육적인 양식인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나는 아침도 먹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기 육체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 안에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한 것을 성도들이 카톡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 혹시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요 제일 힘든 말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말 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그분 말대로 혹시나 제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부담을 줍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에겐 반드시 말씀을 먹여야 돼. 말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매일매일 말씀 한 장이라도 최소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들 살리는 거야. 계속해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다스리는 왕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왕이세요. 왕은 다스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눌리고 패배하고 이 세상에 위축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코로나19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게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정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여러분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죄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는 여러분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가장 잘 보는 곳에 선악과를 두면서 이것은 먹지 말라.
바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누구의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너에게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너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는 먼저 나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자가 돼야 돼. 나의 다스림을 먼저 받을 때 이 세상도 진정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고통당하고 세상이 여러분 환경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는 거, 사람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관리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말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인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선악과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나는 누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생각하나 행동하나 말 한마디 할 때 내 맘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주님의 다스림 받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와 함께 큰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있다면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N번방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조주빈이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섬을 멈추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조주빈은요, 그 어린 여자아이들까지도 성착취하는 성노예로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짓을 여러분들 통제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통제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야지만이 통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처럼 짐승처럼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어 죄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고난중한 성금요일에 우리 이번에 성금요일을 여러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를 넣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성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좀 인터넷에 찾다가 너무 좋은 영상 하나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온라인상에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저작권 여러분 침해가 돼서 불법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여러분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사실 그걸 여러분 보여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미 불법이라고 안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불법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은 너무 아프고 여러분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냥 그 영상 안 보여드리는 거 내려놨습니다. 성금요일날 집회 마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불법 행하면서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불법 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죄와 불법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만약에 사람을 만드셨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죠.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할 때 이 함께란 말이 여러분 원어로 프로스란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의 형상대로 서로 움직이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아예 불필요하게 여기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이런 분위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어떻게 만드셨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탄절날 우체국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서 여러분 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직원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우표 2장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말해 할머니 이 우표는 저기 스탬프 기계에 돈 넣으시면 나오는데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트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에게 잘 지내셨느냐고 요즘 허리 아프신 거 어떠시냐고 손자들 잘 있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진정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을 막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주의도 하시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예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도 많이 여러분 힘들어 하더래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됐다 해서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기 사랑하는 친척분을 밖으로 불러내셨대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얘기 들어주니까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시거든요. 코로나19로 두려워서 여러분 집에만 계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힘든데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불필요한 것으로 싫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영혼을 만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잘 또 주의하면서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집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 집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6명의 아이들이 여러분들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여러분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부모님을 찾아뵈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을 여러분들 못 찾아뵀었거든요. 오랫동안. 부모님도 너희들 오면 안 된다 이러셔서 저희도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우리 부모님도 너무 우리 아이들을 못 봤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뵀어요. 대신 그러면서 여러분 밖에서는 식사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6 아이들 여러분 다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사람과 여러분 접촉이 여러분 위험한 이때에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를 불필요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만나라 할 때는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우리로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도우며 여러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들 여러분 안전 때문에 여러분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 걱정하면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먹지 못하고 여러분 굶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땅에 전염병이 여러분 있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병들고 고통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실제 기독교 역사에도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될 때는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여러분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전염병 걸린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하셨죠? 피하셨습니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활의 기쁜 약한 자와 함께하기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겪고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의 기쁨 약한 자와 함께하기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토요일날 오셔서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변은 소상공인들에게 물품을 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이 성도님 보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들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보고 천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천사란 말을 듣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서로 돌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천사로서 세상에게는 비춰지겠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님이 갑자기 우리 중국의 최견수 황선자 선교사님을 만나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만나란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만나러 갔습니다. 이 최견수 우리 황선자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잠깐 소개했지만 14년 전에 선한 목자교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남편인 최견수 인사님은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이사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만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중국의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모든 기독군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중국으로 두 분이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 선한 목자에서 파송을 했지만 어떤 후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내 되시는 황선자 선교사님이 음식을 잘하세요. 한국 음식을.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국 식당을 했는데 한국 식당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중국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믿게 되고 식당 오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단기 선교하는데 이 최경윤 선교사님과 황선자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중국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고
정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고기 먹지 못하고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여러분 식사 대접하시고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그냥 한국에 어떤 일로 여러분들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냥 한국에 나오셨는데, 코로나19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살집 있고 식당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살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는데, 저에게 선교사님 부부가 조심스럽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당신네가 중국에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정책을 해야 되겠대요, 당분간.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대전에 집을 허락하셨대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전에 가서 사실은 대전을 이제 4월 말에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솔직한 마음은 대전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나오시려고 했대요, 매주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카드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길래 대전에는 어떤 좋은 교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마침 여러분 제 친한 동기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드려서 그 교회를 다니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뭐라고, 나머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선화목자교회 협력선교사인데 선화목자 협력선교사가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화목자교회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이 있는데 물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섬겨야 될 몫이다, 이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의 물품을 나누자는 그 글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어떤 분이 냉장고, 진공청소기, 노트북부터 해서 정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흘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 가정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이 일 남의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내 눈에 약한 자를 보여지게 하셨으면 그 사람을 주님이 섬기라는 것을 알고 나는 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약한 자에게 손 내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 앞에 섰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아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얼굴에 내 심령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최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예수님께 이 음성 듣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나를 닮은 자로 나를 만났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영혼과 육체의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먼저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감사, 기쁨, 평안이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육체의 피로도 하나님께 담대히 계속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지금 육체의 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로, 건강의 피로, 삶의 피로들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피로와 내 육체의 피로를 모두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떡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진짜 생명이 떡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소서. 막다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의 피로도 채워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체를 모두 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왕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죄와 불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자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처럼 살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맨날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세상에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소서.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왕이신 이승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죄와 불법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일할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받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먼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또 우울함으로 넘어져 있는 이들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이것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메말라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리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물론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 또한 채워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내 맘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의 다스림 받아 죄의 불법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로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 더불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거, 접촉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싫은 것을 여기고, 하나님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주의도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가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이런 삶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 따라서 주의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주님이 내게 보이신 약한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직장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이들, 굶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부활의 기쁨을 약한 자 함께하기, 이걸 통해서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원구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과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견수 방송자 선교사님, 평생 14년 동안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선교사님에게 물품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 영광을 하나님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